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님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공을 바닥으로 튕기면은 그게 튕긴 높이만큼 바로 튀어오르죠. 반면에 유리공이라면 어떨까요? 그 유리공을 바닥으로 이렇게 튕기는 그 순간, 바닥에 닿는 순간 유리공은 아마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탄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회복되는 마음의 근력이 있는데 이것이 회복 탄력성,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공의 재질에 따라서 탄성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마음에 갖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회복 탄력성을 처음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에미 워너라는 교수님인데요. 1955년도에 이 워너 교수와 각 분야의 학자들이 하와이 군도 중에 하나인 카우아이 섬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섬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지역이어서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매우 열악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워너 교수는 이곳에서 태어난 1955년도에서 이곳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는 동안에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특별히 전체 연구 대상자 중에서 가정 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201명을 추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극빈층이었고 아이들의 부모님은 가정 불화나 혹은 중독, 정신질환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확실히 많은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워너 교수는 마이클이라는 아이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막 18살을 넘긴 마이클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매력적인 그런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성적도 초등학교 때부터 늘 상위권이었고 또 독서 능력도 학년 평균을 항상 윗돌았으며 학교에서도 동아리 대표나 학생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대학으로부터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미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너 교수는 이 마이클의 사례가 아마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마이클 외에도 여럿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총 201명 중에서 72명이 큰 문제 없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워너 교수는 이 72명이 역경을 이겨낸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삶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 속성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워너 교수는 40년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하나를 꼽는데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꼽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에게는 예외 없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아이를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납하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그 아이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혹은 조부모, 할아버지나 할머니일 수도 있고 혹은 가까운 친척, 삼촌이나 이모일 수도 있고 혹은 이웃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아무튼 아이 가까이에서 그 아이를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어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5개로 꼽았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주는 어른이 적어도 1명 이상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은 소통을 아주 잘하고 그래서 1명 이상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삶이 힘들 때 창의적으로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가 있었다. 이 살면서 많이 고통받고 힘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나쁜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걸 창의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취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자신의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기 이해가 있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의 의미를 이해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다. 이 5가지를 꼽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특징으로 꼽는 이 5가지 내용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들과 매우 유사하구나. 더 정확하게 제 마음을 보면서 깨달은 거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자기 이해, 그리고 인생의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매주 반복되는 복음 이야기에 다 녹아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교회 안에는 비교적 좋은 어른들이 많은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 아무개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 더러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어린 학생들을 돌아보는 그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제 친구도 40대 초반에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 항암 치료를 하고 이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춘기 아들을 거의 돌보지를 못했어요. 돌보지 못했는데 그럼 그 아이 누가 돌봤냐 얘기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돌봐줬대요. 구역 식구들이요. 구역 식구들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지런히 살펴주고 또 먹을 것도 꼭 챙겨주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주고 집으로 불러서 초대해서 함께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도 돌보아주고 그런 일들을 구역 식구들이 해서 그 어려움의 시기 정신없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른이 교회에 많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매우 큰 자산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 회복 탄력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의 배경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그런 상황은 언제겠습니까?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이럴 때 회복 탄력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회복 탄력성이 작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차이가 확연해집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크게 흔들리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잘 이길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던 사람이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저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겠습니까? 결론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은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시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시의 배경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기도가,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것일까? 이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드려진 것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에 있는 표제어를 보거나, 여러분 시에 보면은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다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표제어에 그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 내용 속에서 그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그 시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겠구나 유추해 보는 겁니다. 탄원, 아까 89편이 탄원시라고 그랬잖아요. 탄원이란 말은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원시의 배경은 대충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탄원이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럼 탄원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겠어요? 어려움의 상황이죠. 고난의 상황이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우리 38절로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이 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물리치셨고 버리신 상황이에요. 그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주의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고 왕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관을 쓰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왕에 대한 얘기예요. 왕관이 땅에 떨어져 욕을 당하고 성이 침략을 당해 무너지고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 시의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 특히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회파가 됐던 그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에요. 두 번째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시의 양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시의 양식. 양식, 뭐 한식, 중식, 양식, 그 양식이 아니에요. 패턴,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시편은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자고요. 편지를 여러분이 보냈어요. 아마 그럼 이런 패턴으로 썼을 겁니다. 이강문 목사님께 제일 먼저 편지를 받는 분의 이름을 불러요. 이강문 목사님께. 무더운 날씨에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그 다음에는 안부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름을 부르고 안부 인사를 써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뭐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다시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해요. 그리고 2022년 7월 31일 안목의 드림 하고 편지를 쓴 날짜와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편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양식이에요.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편지 쓰면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이런 양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안부 인사를 하는구나. 그럼 곧 이어서 이 편지를 보낸 이유를 쓰겠구나. 우리는 그걸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시편에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탄식시라고 그랬어요. 탄원시라고 그랬어요. 탄원시의 양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지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나와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에 대한 맹세, 이게 다섯 번째예요. 이게 탄원시가 갖고 있는 양식인 거예요. 탄원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이 독특한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원시의 일반적인 순서는 처음에는 불평과 탄원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확신과 신뢰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89편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앞에는 확신과 신뢰와 찬양이 나오고 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자신의 현 상황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52절까지가 그렇게 불평과 탄원에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어요. 자, 정리해봐요. 시편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내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의 양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는 공동체 찬원시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89편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에 대한 그런 탄원의 부분을 우리가 읽었구나,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꾸준한 신앙이 은혜를 누린다. 예, 맞아요. 시편 89편은 총 52절까지 있는, 시편으로 치면 꽤 긴 시예요. 그렇죠? 52절까지 있으니까 꽤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묵상교재, 여러분 보시는 묵상교재에는 이 52절까지를 한꺼번에 하루에 묵상하게 하지 않고요, 3등분을 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까지 3일 동안 묵상하도록 3등분을 해서 배치를 해놨어요. 만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묵상을 하지 않고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로 52절에는 절망과 탄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탄원과 불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읽고 설교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면 기분이 좋았던 사람도 우울해지고 낙심될 것만 같아요.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망하고 깨지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얼마나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낙심과 우울한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그러나 1절부터 37절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이 결코 낙심과 우울이 아니라 신뢰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7절 상반절, 5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해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오랜 시간을 끌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지금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이 조롱과 비방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조롱과 비방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이런 간구는 이미 앞에서 확신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89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미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하고 찬양했습니다. 인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 책임을 다하는 사랑,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 이게 동격인 그런 의미예요. 성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변하지 않는 꾸준함을 의미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바로 성실함이에요. 인자와 성실, 이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인자와 성실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 믿을 만한 거예요? 안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대에 세워질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세요. 우리 30절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후대 왕들이 다윗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악을 행할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징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거두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시기까지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예루살렘은 회파가 되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 포박이 되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시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묻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와 성실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까? 알면서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일쑤고 몰라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깨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엄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믿음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으로 반복하여서 간구합니다. 이미 1절부터 37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해 충분히 묵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결코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 본문을 묵상하지 않고 38절부터 52절만 본다면 이 안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절부터 37절까지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빛 아래에서 오늘 이 시인의 탄식과 간구를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파괴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성실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꾸준함이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편 89편의 앞부분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 뒷부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대부분은 간단히 우리가 식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더운 날에 입맛을 잃으면 찬물에 밥을 말아가지고 오이지 하나 갖고 한 끼 때우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평소에는 굶다가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을 때만 밥을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맛이 있든 없든 반찬이 좋든 나쁘든 한 끼 식사를 때우기도 하고 정찬을 차려 먹기도 합니다. 꾸준한 식생활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은 공부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죠? 1년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오늘 왜 이렇게 공부가 잘 되지? 이런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는 어떤가요? 엉덩이가 근질근질합니다. 자꾸만 손이 핸드폰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억지로 참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공부 잘 되는 때만 공부해야지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공부할 때 성적도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20대 초에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50대가 됐으니 20년 이상을 말씀 묵상을 해온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뭐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횟수로 하면 20년이 넘었어요. 그랬으면 성경책을 펴고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폭포수가 저한테 쏟아지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 20년 동안 그렇게 말씀 묵상을 했으면 묵상하려고 말씀 읽으려고 성경책 펴면 막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번 없어요. 대부분은 밋밋합니다. 심지어 묵상을 하고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역 모임을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성령의 은혜가 불구덩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막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죠? 정신 차리세요. 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밋밋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꾸준해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질문하는 신앙이 은혜를 누린다. 네, 질문하는 신앙이 은혜를 누려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리 46절 4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시간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떠나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두 번째 질문은 장소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전에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주의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시인의 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굳게 믿기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질문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는 자신이 처한 갈등과 고난을 적당한 미사억으로 그렇게 포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편 89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황,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그 사이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발은 현실과 세상에 디디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은혜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한 신앙이 은혜를 누려요. 질문하는 신앙이 은혜를 누려요. 꾸준한 신앙과 질문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게 알게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굳게 알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